다윗의 일생을 통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항상 5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드디어 사울이 죽은 후에 그에 대한 다윗의 마음과 삶이 표현되어진 말씀입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은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딸을 아내로 주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뜻이 성취되지 못하자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시켰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을 갔지만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맙게 생각했지만 다시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나라를 구해주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는데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협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적대시하며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고통을 주며 해를 끼친 자였습니다. 고향과 집을 떠나 도망자로 살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제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악령 귀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마치 사명처럼 생각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을 한두 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요, 이런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서양 속담이요, 사람이 원수를 가장 사랑할 때는 그가 죽었을 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수를 가장 사랑할 때는 그가 죽었을 때이다. 사람은 그 대적자와 원수가 죽었을 때 가장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대적이 쓰러졌을 때 내심으로는 큰 쾌재를 부르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처자를 찾아온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그 모든 고통에서 이제 희망을 의미하여 주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통쾌하고 고소했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보자마자 곧바로 옷을 찢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자신의 슬픔과 심적 고통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고 했습니다. 슬픔의 정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잘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보십시오. 그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조가의 노래가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조가입니다. 일명 다윗의 분가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조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어떤 점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였을까요? 오늘 보면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칭송하고 있습니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관계였을까요? 아름다운 관계였을까요? 사무엘상 14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의 군인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우라고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먹는 자는 죽이겠다고 어리석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그 말을 듣지 못했고 숯불에서 꿀을 좀 먹은 것입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인가? 아니,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이게 아버지로서 말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다고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죽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고 하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이 사울이 단창을 던진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고해준 사실을 알고 폐역부당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일까요? 그러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삶에는요,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사랑해서 왕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 역시 그렇게도 모질게 했던 자기 아버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까지 전쟁터에 나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요, 왕위를 계승할 왕자나 왕이 함께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은요, 얼마든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장점, 좋은 점을 보고 타락하기 전에 사울의 신실성과 용맹성과 그 부자가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을 생각하며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송하였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 능력이 없어 전쟁에 패해 전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공중의 왕 독수리와 지상의 왕 사자로 그들을 비유하면서 민첩함과 강함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고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딸들에게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울의 국종으로 인하여 다윗의 인기는 사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악독을 저지른 능력한 왕이 잘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하게 한 장본인이 죽었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슬퍼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입히고 좋은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성정을 베풀지 못하여 백성들을 위기로 몰고 갔지만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많은 전쟁에서 이겨 전리품을 얻어 물질적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전쟁 때 실패한 단점만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성공한 장점들을 보면서 칭송하며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자신을 죽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괴롭혀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죽었을 때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갚는 것, 사랑으로 갚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자기의 뜻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라고 했습니다. 또 이 말씀 전에 보면요,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고통스러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이고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다고 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적인 권력과 명성을 보장해주는 왕의 면류관과 팔고리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로 다윗에게 아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원수를 죽였으니 잘했다고 호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오히려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없이 여기는 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더라도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를 가다마다 처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 그를 왕으로 세워 그의 장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자기 상처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주목하였습니다. 자기 상처에 주목하면요, 자신에게 피해를 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의 단점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일 텐데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잠언서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같은 인간들과 대인관계를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단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을 보고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다윗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내버려 두면 반응과 살인을 하며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해야 되는 짓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요, 그 단점에만 집중하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이유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단점만 보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에 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나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장점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장점에 대해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장점도 저절로 알게 되는 법이다 라고 했어요. 타인의 장점에 대해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장점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소인류 리더는요, 장점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그만큼 많은 먹으라는 과일을 외면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계속 단점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여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점이 많은 사람들과 살아갈 때 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점을 지적하고 정지하고 비난한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고 그 공동체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점을 보지 말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얻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단점만을 보지 말고 장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요, 설 명절이 있는 주입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일 터인데 가족들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험담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칭찬하세요. 칭찬하면 내 자신이 기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2021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라고 하실까요? 그것은요, 단점을 드러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단점을 들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들어 칭송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무엇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일을 가게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죽고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기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 블레셋의 소모민 하드나 아스르론 거리에 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 것 같아서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 것 같아서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겼던 블레셋 사람이 통쾌하게 기뻐하고 이방 사람들이 할례 받는 언약 백성을 모독하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이겼다고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진짜 원수는 사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다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파당을 지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그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진영머리를 만들어 적과 아군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탄이 진짜 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확인하고 그 시신에 못을 맨 후에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들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린다고 다윗에게 소개될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오히려 자신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울의 죽음이 자기 개인에게는 유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비난하는 일을 밥 먹듯 하며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명예의 손상은 곧 하나님 명예의 손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모두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며느리를, 시어머니를, 형제들을 모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가족들을 모두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을 사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장점을 드러내어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성도는요, 매사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믿는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장점을 확대경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의 단점을 현미경으로 보며 부풀리게 하고 누가 가장 좋아할까? 누가 가장 좋아할까? 바로
비난함으로 감정은 해소될지 모르지만 상대는 변화되지 않고 관계는 절대 좋아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의 단점을 보고 기집을 잡고 비난할 때보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칭찬을 하면 자신도 기분이 좋지만 훨씬 안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더 기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점에 집중하며 그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의 우리로 감사보려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훈련시켜 큰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사면을 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영적 그릇을 넓혀준다고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장점을 바라보느냐 단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얻느냐 스트레스, 고통, 당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가족들의 단점만을 들춰내지 말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과 삶은 자신의 장점과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마음과 삶입니다. 하나님이 대인관계를 가질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삶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마음과 삶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을 칭찬하고 드러내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이번 명절에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2021년 하나님 마음의 합한 삶을 통해 다윗처럼 더욱 크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언제나 승리함으로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손을 대시니 낮에 해와
지금까지 살아가며 원망과 불평 속에 상대방의 단점만 살피지만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단점을 들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들어 칭송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의 시각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또한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에게 장점을 보며 많이 칭찬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분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절망 중에 계신 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승리함으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장점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설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기쁨 속에서 서로 칭찬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듯이 상대방의 장점만을 보는 그 마음과 삶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재하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이곳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길 지켜주시고 기쁨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